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종말, 세상이 악해서 아유 세상 뭐 이제 말세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겠죠? 종말이란 뭐냐? 종말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 언약을 그 아들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종말의 마침표가 끝나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함으로써 이제 지금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를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죽어야 되고 슬픔과 고통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학을 먼저 대학을 2년 마치고 또 편입을 했었는데요. 편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년 공부했던 걸 인정해 준 거죠. 어제 학생 하나 보니까 그 자퇴생이더라고요. 자퇴가 아니라 퇴학당한 것 같아. 퇴학당했는데 그 학생이 자퇴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6편 봐봐. 영화 6편 보고요. 완전히 외우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을 했는데요. 자기 선배가 야 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지 그래.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요. 얘가 버클리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회사가 너 무슨 회사냐면 이름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책을 냈어요. 이 학생이. 그 책을 냈는데 너 영화를 한 편 씹어보고 봤니? 뭐 이런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회사, 지금 회사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 꿈이 전국에다가 그 회사를 세우는 건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못한 납재생이었고 자퇴한 학생이었지만 우리 한국의 영어 방법이 너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일단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하는 걸 이렇게 순서를 우리 한국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요 자꾸 외우는 거 문법 막 이러니까 자기가 버클리대에 다닐 때도 그 유학을 먼저 온 학생도 헤매더래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나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학생이 비록 처음에는 고등학교에서 자퇴생이었지만 그가 6개월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일단 칼리지에 들어가가지고 2년을 공부하고 또 버클리로 갔다는 거예요. 또 버클리 갔다 와서 한국에서 영어 그 스쿨 그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자, 그 편입이란 건 뭘까요? 그 학생이 버클리를 가기 전에 2년 동안 공부했던 칼리지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요,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져 버린다거나, 뭐 저기 수성, 토성, 뭐 천왕성 중간에 뭐 천국이 하나 딱 마련돼서 전부 다 가자 불고 가는 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는지 몰라요. 이 우주 전체예요. 이 지구만한 환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세계 외계인이 살 수도 없습니다. ET니 뭐 UFO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구만한 환경이 있고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다면 성경은 다 거기서 이제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 전체가 다 편입됩니다. 자동차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어집니다. 그럼 어떤 자동차가 될까요? 완벽합니다. 자, 보세요. 완벽, 사고 제로입니다. 연료 제로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따라가죠. 지금 뭐 수소차가 나왔죠. 물로. 이제 좀 더 가면은 그냥 위에다가 태양을 그대로 받으면서 열 에너지로 그냥 움직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뭘로요?
완벽한 질서로 바꿔지는 게 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나라는 그냥 빨리 그냥 우리는 빨리 그냥 얼른 가자 막 이런 그런 우리 찬송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것만만 떠도 오늘 주님이 오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없어지지 않아요. 완벽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우리 전집사님 어디 잊어버렸죠? 꼬마들이 훔쳐갔죠? 나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꼬마가 훔쳐갔는데 우리 전집사님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 연락처에서 앞에 장사하는 뽀빼티나는 아저씨한테 이거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갔다 오더니 야 너 이거 꼭 찾아야 되냐 이러더래요. 뭐 찾아야지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거 지금 그 애들이 팔면 130만 원인데 그냥 100만 원만 줘. 남의 물건 가지고 어머. 남의 물건 가지고 100만 원만 달라는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130만 원 자기들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고 있네. 예? 알고 있어. 뭐 재밌죠. 그 있죠. 그리고 그 누구 손에 있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참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전 지사님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자체가 완벽한 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보이는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뭐 새로운 게 짠 나타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의 회복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창조로 말미암아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의 파괴로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단어는 그 파괴된 질서. 자, 질서가 파괴되면 뭐가 되죠? 무질서가 되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무질서 속의 사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너무 무질서가 오버되면 안 되니까 법이라는 게 이 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있잖아요. 또 613가지의 그 계명과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게 뭐냐면 제2의 언약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언약서가 주어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셔요. 계명을 주셔요. 왜? 마치 잘 들어보세요. 에덴의 동산에서 너 이거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라고 하는 절대 부정사의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십계명에 유일하게 붙어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1 언약서, 제1 계약서, 선악과, 제2 계약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계명 안에 산다는 게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리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거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나에게 괴로움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면 내가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성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잖아요. 이건 나에게만 느끼는 쾌감이고요. 내만 가지는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화내면 죽기를 각오합니다. 오늘도 제가 거짓말하면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렇게 한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오늘도 간음하면 저는 죽으렵니다. 여러분 너 간음할래? 죽을래? 그러면 간음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안 하죠. 우리 안 합니다. 그래 죽기를 각오하면 일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죽기를 각오해봐요. 근데 재밌는 게요. 내가 살라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하고의 언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그
그 계명과 율법 속에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생아예요. 그래 우리 세상에서 제일 미인으로 나는 우리 우진이를 치거든요. 우진이가 나한테 여기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나 저번 주에 교회 안 가가지고요. 나 20분 대기했어요. 그게 나한테 문자 왔어요.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틀어져도 고통을 느낀다는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라는 증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아무리 예배 참석을 잘해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겼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 사실은 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그런 미숙 아니면은 나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유 회장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축하송을 또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종말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종말은 세상이 앞에서 뭐 세상에 뭐 자연재해가 심해서 뭐 오존층의 파괴로 막 불이 난리가 나고 이래서 이제 종말이구나. 이것이 종말이 아니에요. 이거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에덴의 동산에 인간의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 질서, 완벽한 질서였던 그 에덴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무질서 속에서 우리 인생은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들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미 종말은 시작됐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재 우리는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이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종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성경적 종말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종말. 그리고 이 지금 아직이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50년 뒤가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새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에덴의 동산의 삶이 다시 새 질서로 완전히 바꿔지는, 완벽한 질서로 바꿔지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뤘던 이런 첨단 과학의 이런 스마트폰, 또 우리 뭐 인터넷, 뭐 이런 뭐 SMS 이런 것들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편입. 해드려야 돼요. 편입이란 말. 지금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편입이 됩니다. 열차, 비행기. 그러나 뭐예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타락했지만은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과학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는 완벽한 과학이 완전함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뭔가 좀 2%가 부족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도 굉장히 뭔가 하여튼 3%, 4% 아무리 뭐라고 몸부림을 쳐도 항상 나를 보면 뭔가가 띠띠리 같은 그 왕띠띠리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새 질서로 아직 편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남의 부족을 인정해줘야 되고, 남의 부족함을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부족한데 뭐 남은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봤을 때 왜 저 모양일까 이러지 말고요. 예수님 오시면 그 부족함이 획하게 바꿔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 삶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또 이걸 채워달라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그걸 스스로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해도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상대가 안 되게 불쌍하게 보이고, 아, 저 사람도 빨리 이 복음을 알아서 이 복음 속에서 정말로 완벽한 새 질서로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종말 시대 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은 뭐 한다고요? 완성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완벽한 생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이 온 지구를 포함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우리가 다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발하고 일궈 나가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게 종말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적 종말론을 여러분 가지시고 보람있게 힘있게 또 지금 동안도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